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될 거라는 빈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산속에서 수행하며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살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밤새 울다 오셨고 어떤 분은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눈빛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치고 또 지친 눈빛,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조차 모르겠다는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돈은 쌓이지 않고 가족에게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관계는 하나씩 멀어지고 몸은 딱히 아픈 것도 없는데 왠지 자꾸 무겁고 피곤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이 느껴지고 노력하면 될 거라 믿었는데 노력해도 뭔가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도 없고 저는 수십 년을 산속에서 수행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도 힘든 걸까요? 그 질문을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피로를 담은 듯한 그 눈빛, 더 이상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눈빛,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너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론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수행하는 동안 직접 겪었고 수많은 분들의 삶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스승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겨울이 가장 추운 날, 그날이 봄이 가장 가까운 날이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수많은 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뼛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가장 어두워 보이는 그 순간에 실제로 큰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이기도 했고 제 곁에 오셨던 분들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대략 10년에 한 번씩 운의 기운이 크게 교체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흐름이 바뀌는 때라고 합니다. 낡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이에 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워지는 시간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다시 고치기 전에 먼저 부수어야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힘들고 어지럽고 먼지가 가득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집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더 좋은 집이 들어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하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늘도 복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큰 물줄기가 흘러와도 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쳐서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 하늘은 먼저 그 사람의 그릇을 키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신호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중에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라도 담겨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가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아픕니다. 저도 수행 중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예전과는 다르게 기력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작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한동안 알아눕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에 겹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묵은 기운이 몸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땅이 씨앗을 받기 전에 한번 깊이 갈아엎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지금 새로운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쁜 기운이 나가겠다고, 이제 새로운 거를 받겠다고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에 갑자기 이유 모를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몇 달을 거의 누워 지내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하나도 없고 몸은 무거운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관계가 정리되고 새로운 일이 생겼고 가정에도 화목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이럴 때일수록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몸이 쉬고 싶다 할 때 쉬십시오.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쉬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무기력합니다. 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흔들립니다. 이 시기에는 이유를 모를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이 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로움이, 그 허무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조차 모르겠는 그 막막함이, 저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흔들림은 여러분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앞두고 내면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크게 자라기 전에 뿌리가 먼저 깊어집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는 그 시간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있어야 나중에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함과 흔들림이 어쩌면 뿌리가 더 깊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늘은 무거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에게 그 복을 내린다고 합니다. 작은 그릇에 큰 물을 부으면 넘칩니다. 그러니 하늘은 먼저
그 그릇을 키웁니다. 그 과정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 과정이 흔들리지 않을 리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그릇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하나씩 멀어집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요즘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인데 이상하게 연락이 뜸해졌다고, 오랜 인연인데 만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인지 점점 거리가 생긴다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의 운이 바뀌고 있구나.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무르던 자리가 낮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내가 일어서려 할 때 오히려 발목을 잡는 무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계절이 끝난 것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처럼 그 인연의 계절이 다 한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떠나가는 인연을 곱게 보내드리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원망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억지로 붙들려 하면 양쪽 다 상처만 남습니다. 그 인연이 내게 주었던 좋은 기억에 감사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주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문을 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려면 먼저 비어야 합니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낡은 인연이 물러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만난 사람입니다.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잠깐 마주친 사람이거나 길을 걷다 예상치 못하게 나눈 짧은 대화의 상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만남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늘이 사람을 통해 기회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옵니다. 하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입을 빌려, 어떤 사람의 손을 빌려 그 기회를 보내줍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인은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만나는 새로운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생각하십시오. 그 만남 속에 여러분의 다음 10년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여러 봐왔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그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을 늘 그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일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던 때, 소홀히 했던 관계들,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말들, 그것들이 스스로 떠오릅니다. 반성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더 나은 길이 열립니다. 반성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반성은 다음 걸음을 위한 뿌리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을 두려워합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성은 과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성은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구석을 빛으로 비추어야 먼지가 보이고 먼지를 털어야 그 자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조금씩 여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넘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이, 오늘 햇빛이 따뜻하다는 것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제 삶에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삶에서도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6번째 신호입니다. 얼굴빛이 바뀌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편안해 보인다고, 무언가 빛이 난다고. 이것은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 중에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내면의 기운이 바뀌면 반드시 얼굴에 드러납니다. 눈빛이 살아납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걷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쉽게 지쳤던 일도 어느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억지로 만들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기운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이 맑아집니다. 기운이 살아나면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즘 달라 보인다는 말, 얼굴이 밝아졌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냥 겸손하게 웃어 넘기지 마십시오. 그 말 속에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징조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만 어둠이 끝나면 반드시 빛이 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돌아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새벽의 징조입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삶의 환경이 예상치 못하게 바뀝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살던 곳을 옮기게 되거나 오래 하던 일을 떠나게 되거나 익숙했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직장이 바뀌고 어떤 분들은 이사를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오래된 관계가 완전히 끝나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걸까 하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물은 새로운 곳으로 흘러야 강물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한 곳에 고이면 언젠가는 탁해집니다. 흘러야 맑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하늘이 여러분을 더 넓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 데려가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너무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흘러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자리에서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더 좋은 것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리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왜 여기로 와야 했는지, 왜 그 자리를 떠나야 했는지,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들 중에 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혼자 담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수행 끝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복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를 내가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힘들 때도 입꼬리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거짓 웃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행 중에 마음이 힘들 때 그냥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봤더니 신기하게도 잠시 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얼굴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지켜보며 제가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거창한 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눈을 뜨고 이 아침이 있음에 이 숨이 있음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일을 불러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만나온 분들 중에 삶이 크게 바뀐 분들, 예외 없이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눠 보십시오. 의의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면 됩니다. 지나치는 인색에 눈을 맞추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막혀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이 맑아지듯 나누는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복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듦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힘듦이 여러분을 더 나은 자리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행하며 이런 진리를 보았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껍질이 깨질 때 비로소 싹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씨앗은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어두운 땅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그 껍질이 깨지는 것은 아플 것입니다. 숨이 막힐 것입니다.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 어둠이 끝이 있기는 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깨짐이 있어야 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되 그 반성이 자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반성은 앞을 보기 위한 것이지 과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시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시련을 견딘 사람이 실제로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여러분이 그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이 화면 너머에 계신 분들인데, 어쩐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만큼 마음에 뭔가를 담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서입니다. 그 마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온전히 지나고 있는 그 자리에 이미 복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빛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혼자 담고 계시지 마시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